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상담 분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가 이제 이분의 책이라 그럴까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헨리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4살 때 일입니다. 주일이라 주일학교에 있었는데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부모님 불러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병원으로 가지요. 근데 의사들이 그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 있고, 그렇지만은 원인을 모르니까 속수무책.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날 병원 측에서는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의논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던 거죠. 매일 몇 시간 아파하는 아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강력한 어떤 무력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부모는 무슨 신앙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계통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궁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그 시련 속에서도 길을 내신다는 것을 배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정의 경랑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드는 생각이 행복하고 건강하던 아이가 왜 돌연 건강할 수 없는지,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지 야속한 감정이 들고, 자식들이나 내가 어쨌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모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왠지 마음에 담담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에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 다 경험하는 부분들이죠. 성령님이 마음에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도 떠나가고 실망감도 떠나가고 용기가 주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정말로 놀라운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친구와 함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뭔가 음성 같은 것,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내면에서 오는 어떤 음성 같은 뭔가 말하는 소리였어요. 그 내용은 아들을 뉴올리언즈로 데리고 가라. 아들을 뉴올리언즈로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마음에 오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확신 가운데서 우리 아이를 뉴올리언즈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뉴올리언즈로 데려가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머니에게는 하나였어요. 그거는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곳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한 360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오시너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게 소도시지만은 미국 전역에서 꽤 유명한 병원이 거기에 하나 있는 거죠. 거기로 가라는 의미로 그냥 단숨에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 헨리 클라우드의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먼 데로 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병원에 새로운 의사들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끔찍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메리 셔먼이라고 하는 여의사에게 이제 배정이 되는데, 즉시로 진단이 나옵니다. 둔부 관절의 연성 조직이 죽어가는 희귀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이제 부목을 대고 휠체어 생활도 하고 목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 지나면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희소식이었어요. 이 의사는 이 희귀병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는 이 희귀병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경험이 많이 있는 두 의사의 밑에서 레지던트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 의사도 미국에 손꼽히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 생략하고, 핵심은 뭐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이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찬양대가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돈 모연의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길이 늘 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길을 찾기를 원하고 기도하다가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는 축복 안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신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 내 탓으로 문제를 돌리는 거죠. 난 능력이 안 돼.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그러면서 나한테서 근원을 찾는 것도 안 좋은 케이스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탄의 탓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탄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일들에 사탄이 개입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탄의 탓만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에 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 선생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풀 것을 오늘 제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편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믿음의 문제예요. 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승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우리의 느낌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은 뭐죠? 후히 안 주시는 것 같은데, 후히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를 해 놓으셨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주실 마음이 넘치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이. 아멘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고 주실 마음이 넘치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두 번째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건 그런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데 지나치게 구한다. 이런 건 없다는 의미예요. 예, 내가 이런 것도 구해도 될까? 이런 것은 없다는 의미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 얼마든지 구해도 하나님은 다 수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일종의 그런 어떤 느낌들,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다시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한번 옆 사람 더 격려하며 인사할까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좀 구해라. 너희는 정말로 구해라.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셔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착하게 되면 혹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뭔가 호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신앙은 아주 뿌리가 깊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이라 이 말이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어내는 호의 같은 것하고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그분의 호의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 신앙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좋은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신앙은 결국은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하나님께 호의를 받아내고 싶어 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나름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어. 뭐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뭔가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요, 나락에 떨어지고 말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구하여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구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방식을 다 내버리고, 그죠? 기복적 신앙을 내버리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올해는 구하여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을 극복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좀 구해라, 구해라, 내가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명한 기독교 여기도 심리학자인데 스티븐 아트번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이 깊은 공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인데, 플로리다의 바닷가에서 잭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거의 어부예요. 근데 자기도 자연스럽게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바라던 소망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공허감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뭔가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그렇게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가? 그래서 그게 공허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남편을 보는 부인도 참 끔찍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나? 이 부부를 깊은 공허에서 건지신 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세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세군의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콜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세금이 많이 좀 쌓여 있었는데 그건 낼 돈도 없고, 그리고 구세군 사역을 하는 동안 생계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내가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일을 내가 계속하면 그건 세금도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갚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전적으로 전임 사역을 하려고 하지만 지원은 적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에 몰입을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간절히 이렇게 아뢰면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는 중에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자동 항법 장치라 그럴까, 그걸 켜놓고 키를 자기 잡고 서서 꾸벅꾸벅 한참 졸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딱 깨고 보니까 물고기가 풍부한 어획지에 그 배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8주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40톤을 잡아가지고 당시 돈으로 25,000달러를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구세군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복음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있었던 소망을 다 이루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는 지혜가 부족해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단의 역사만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지혜의 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이 혹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 세대는 뭐가 많이 복잡하죠. 정보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건 잠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받아서 마음에 간직해 놓으면 그게 지혜의 셈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알게 되면은 여러분 지혜가 생겨가지고 뭘 구해야 될지도 정말로 알게 되고 심지어는 언제 받을지도 알게 돼요. 언제 받을지도. 왜냐하면은 그 지혜가 풍성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고쳐가면서 내가 또 이렇게 삶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정확한 시간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대충 말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시점도 감이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6절 7절과 같은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6절 7절이 뭐냐 하면 읽어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기도하다가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5절로 돌아가 가지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는 다시 구할 것이다. 다시 구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한 번 구하고 몇 번 구하고 안 된다고 돌아서는 걸 가장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비유컨대 이거는 이런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아주 귀한 과일이 있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영양가도 높아가지고 그걸 먹으면 내 몸이 확 좋아져요. 그런데 그 열매에 아주 조그마한 흠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과일을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과일을 버리겠냐 이 말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뒷걸음치는 것은 너무 좋은 과일에 흠집이 났다고 버리는 것과 같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계속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죠.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길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옆 사람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연초니까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길이 있다라고 믿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믿음을 구사하는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일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색해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까? 인색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길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오늘 신년주일이니까 그런 결단으로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디디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들어 누워가지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여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것이다.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었다면 더 기도하여 응답받으라는 주의 뜻인 줄 알면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 읽어보죠.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참 좋은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부처를 믿든지 뭘 믿든지 믿는 거는 다 좋은 거야.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막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 다리를 건너가면 식료품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음식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식료품점이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확히 아시고 능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고 우리 한 해를 출발합시다. 그러니까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힐 때 그죠? 우리의 신념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길을 실제로 알려주고 실제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건 내가 나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물이 필요하다, 공기가 필요하다, 그게 내가 나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새깁시다.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잘못된 케이스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결론을 맺을 텐데요. 첫째는 이거죠. 같은 일을 반복한다. 여기 잘못된 케이스인데 노력을 배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됐으니까 좋지 않은 습관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는 노력을 배가하는 거죠. 새해가 됐으니까 나는 배로 노력할 거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다. 올해만큼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는 살을 뺄 거다. 올해는 반드시 TV 시간을 줄일 거다. 올해는 반드시 유튜브 시간을 줄이고 성경 묵상하고 독서를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결심하면서 하여간 노력을 배가로 하면은
뭔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2배로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새해가 되었으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내 결심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아무튼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뭘까요? 포기하는 거죠. 이 관계는 절대 안 된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난 이건 이겨낼 수가 없다. 허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면서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럼 뭘까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나의 끝이 희망의 시작이고 흔한 말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자원이 없음을 깨달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역경 중에 도움을 받는 것이든지 어려운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든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할지 우리가 사역을 활발하게 잘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무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은혜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여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심플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나는 인간뿐임을 자각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은혜의 하나님께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하나님이 변한 것도 아니고 뭐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길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말씀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올 한 해 동안 구할 때 길을 여시옵소서, 길을 내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 혼자만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혜 하나님 다시 붙듭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할 때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힌 것이다 열리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실망이 아니라 소망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널리 증거가 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민족의 소망인 줄 믿사오니 주여 복음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출발 시점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